제가 없어도 그냥 굉장히 잘 돌아가서 예, 이제 너무 이제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번 주간에 성 금요일 예배가 있고 주일 부활절 전도 축제죠. 전도 대회가 있는데 이 고난 주간에 이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잘못된 판결을 받으시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형 언도 받기 직전에 그렇게 빌라도를 전도하고 가시더라고요. 빌라도는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억지로 모시고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억지로인데 우리 빌라도하고는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빌라도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죠. 유대의 왕은 헤롯이죠. 유대인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건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니까 네가 옳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네가 알고 말했냐, 누가 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까지 빌라도에게 정말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그의 말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그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빌라도하고 이렇게 대면을 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도 그냥 너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힘이 드시잖아요. 누구랑 얘기 안 하는데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자들에게는 말을 해줘.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여자야.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올바른 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연약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러니까 점점 유대 이스라엘이 점점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AD 70년에 폭삭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 울어야 되는데, 지금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그렇게 양육을 해주고 가세요. 빌라도에게도 끝까지 양육을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때는 놀라가지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그랬는데도 이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 악을 쓰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중 심리가 얼마나 부하내동하는지 보셨죠?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굉장히 교양 있고 잘나 보이잖아요, 그죠? 사내들인 공회원, 대제사장들, 서기관, 율법사들이 한결같이 다 예수를 죽이라고 이러니까, 내가 때려서 놓겠다 그래도 안 된다고,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모든 우리 송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고발을 받고 하게 돼 있는 것 같아. 고발을 계속 하면 우리는 고발을 당해야지 어쩌겠어요, 그죠? 고발을 이렇게 잘 당하는데, 어차피 보니까 이 땅은 세속사와 구속사하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우리가 그래서 원칙을 지켜야 되고, 나중까지 우리 살아남아서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니까 죽기 직전에 그렇게 빌라도를 전도하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죽기 직전에 빌라도 전도하고 가세요. 빌라도는 예수님하고 대면을 했지만 끝까지 인정했지만 자기 체면과 기득권과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죠. 대면을 했는데 옳은 거 다 알았는데 믿질 않았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마음이 제가 그냥 막 너무 체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도 막 저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혼자서 늘 이렇게 애통해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왜냐하면 이미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까지 전도하고 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끝까지 대면해 주셨지만은 또 너무 올바르잖아요, 그죠? 올바른데 주님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런 분들에게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처럼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청해 보세요. 빌라도도 안 들었는데 여러분들 친척인들 듣겠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가서 말했던 거. 주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너무 교양 있게 살다가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교양 있게 거부하다가 정말 영원히 지옥에 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빌라도하고 얘기를 이렇게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제가 여기 왔던 권사님이 남편이 오랫동안 이렇게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을 이제 하겠다고 오래전 이래요. 그래서 그날 그 본문이 요한복음에 이 빌라도 법정에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늘 어차피 빌라도 법정에 가면은요 올바른 판결을 못 받아요. 가남 안 하니까 가지 마세요. 그래서 안 가서 이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법정은 그렇게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 법관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지금 이런 판결을 지금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 넘겨주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눈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여러분에게 피값을 찾겠다고 그랬잖아. 피값을 찾겠다고. 그래서 맨 처음서부터 큐티의 결론은 전도예요. 큐티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큐티 선교 시작도 하기 전에 큐티 전도 대회로 몇 번의 큰 집회를 했어. 큐티 전도 대회, 그 우리만 쓰는 이름인 것 같아. 큐티 전도 대회. 우리가 큐티를 왜 하냐고요. 우리 성경 구절 이렇게 외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협박하려고 내가 성경 이만큼 안다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면은 힘든 사람들에게 오늘 그 힘들면서도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양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에도 안 듣는 빌라도가 있어요. 또 부자 청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한번 전해보시자고. 그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해서 나라가 우한이 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예,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항상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을 잘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금요일에 와서 마지막 고난을 묵상하시고 주님처럼 마지막까지 이름도 없이, 그러니까 전혀 들리지 않으시고 십자가 잘 받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냥 그 직전에 전도했다. 이게 오늘 지금 초점이라. 직전에 내가 그러니까 암이 걸리고 무슨 아무리 어려운 일이 걸려도 나는 전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죽기 직전에 소원이니까 예수 믿어라. 나를 만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아파서 내가 이렇게 내 아픈 거에 침몰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세아니아 다 다녀온, 정말 비행기를 6번을 탔네요. 그리고 진짜 월화수 하루 비행기 타고 와서 금토일 그냥 정말 그렇게, 이거 하루가 지금 저 바쁘다는 생각이 이렇게 막 들었는데, 혹시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큐티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큐티의 결론은 전도니까 전도 많이 하시고 구속사로 사람을 많이 살려내시는 오세아니아 모든 교회의 지체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꽃밥. 네, 오늘은 최요한수 목사님과 정영식 장로님의 우리가 간증과 설교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난주간에 설교하는 게 제일 큰 고난인 고난 없는 남자 최요한수 목사입니다. 이 작년 수요 설교회는 제가 욥기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고난주간에 서게 되어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고난은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한계의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오늘 각자의 환경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오세아니아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더욱 기쁘고 또 더욱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두려우신가요? 저는 설교 후 인터뷰가 두렵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로 자라며 인정받기 위해 살았기에 이 외식이 몸에 배어 있는데요. 제 실체가 드러나는 게 너무 두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 주제를 아는 것이 복이고 그냥 제 자신 그대로 객관화하면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스스로 올무에 매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두려운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첫째, 내가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행하시니 이제는 수만 명의 무리가 따르면서 발 디딜 틈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수많은 청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소량의 누룩, 이 이스트 가루를 반죽에 조금만 넣어도 온 빵에 부풀어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위선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되고 금세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로 퍼지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외식이 무엇인가요?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긴 채 이 가장된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는 위선적인 행동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는 신실한 척 하지만 예수 믿고 세상 복을 받기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체를 완전히 숨기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염탐하러 온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시나요? 아니면 십자가 지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실 건가요? 우리가 목장에서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고 고난과 수치를 오픈하는 것은 이 외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시인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나의 죄와 연약함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외식은 내 몸을 숨기는 거잖아요. 내 모습을 숨기는 이유는 이 들킬까 봐 두려워서 내 정체를 숨기고 죄인인 내 실체를 알기 싫고 또 실상을 드러내기 싫어서 가면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 주제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내 주제를 알아야 비로소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이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참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구절이고 이 욕심으로 외식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구절입니다. 마침내 다 드러날 것인데 이 말씀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가 힘을 잃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진실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사건이 와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임한 심판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죄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에서 말한 것이 모든 광명한 데에서 들리고 또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죽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건임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올해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사춘기를 시작할 나이인데요. 어제는 늦잠을 자다가 친구 전화를 받으면서 깨더라고요. 그러면서 수화기 너머로 친구가 제 딸 에덴이에게 뭐해? 하고 묻는데 이 에덴이가 제 전화를 받으면서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책 봐 이러는 겁니다. 어린애가 벌써부터 일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너 지금 일어났잖아 하니까 딸이 눈을 부라리면서 다 들린다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려서부터 이런 외식이 어디서 왔을까요? 네, 저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셨던 할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예수님 잘 믿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축복해 주셨는데요. 저는 고난이 없으니 저 스스로가 복의 근원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차서 아내와 연애를 할 때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꺼냈는데 아내가 저에게 내가 왜 오빠랑 결혼해야 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유학을 갔다가 또 선교지 갔다가 이제 막 신학교를 가려던 터라 이 나이는 찼지만 아직 결혼할 준비가 경제적으로는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세울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들은 대로 응, 오빠는 복의 근원이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전문 용어로 뻥카라고 하죠. 아내는 저와의 결혼에 조금이라도 이 확신을 얻고 싶어 물어본 거였는데 제 대답을 듣고 이 사람은 뭘까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때 저는 제 주제를 모르니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외식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믿음의 5대째인데요. 기복적이셨던 아버지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3, 4대까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1000대까지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으셔서
이 3, 4대의 저주는 아버지 본인에게만 미치고 이 5대째의 저와 제 동생은 이 복만 받는다고 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의 진의는 이 3, 4대는 하나님의 죄의 심판은 그 끝이 있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가족 우상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의 5대부터는 씨가 다르다. 예수 씨가 아니라 저주가 미치지 않는 믿음의 5대 손의 씨.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복만 받는 씨라는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는 저번에 저의 대답이 미심쩍었는지 그 다음에 만나서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왜 오빠랑 결혼해야 해? 그래서 저는 다시 대답하기를, 아니 오빠는 복의 근원이라니까, 오빠는 씨가 달라, 씨가. 이렇게 대답해 버렸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아내는 저의 말을 저의 외식에 속아서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 초반부터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아내는 저에게 뭐야 씨가 다르다며, 혹시 그 씨가 A씨 할 때 씨 아니야? 하고 묻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며 내 죄를 봐야지 말씀을 기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외식의 누룩은 계속 주의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금세 퍼져 버립니다. 저처럼 처음부터 다시 반죽하는 수고하지 마시고 늘 내 안에 외식 주의하시고 말씀 통해 내 죄 보고 은혜로 구원받는 예수 씨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드러나면 큰일 날 것 같아 숨기고 외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둘째,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반대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해야 정작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세상과 돈과 사람에 대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두렵고 세상도 두렵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두렵고 잊혀질까 두렵고 또 내가 쌓은 것이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점점 더 두려워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내 안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외식하는 이유는 나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아야 더 잘 살 것 같기 때문인데, 그렇게 감추면 감출수록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 공동체 앞에서 진실하게 나의 이야기를 하고 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 그것이 힘을 잃습니다. 사탄은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내가 세상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죄를 같이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고 살까이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실직하고 망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하나도 잊지 않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잊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이 한 아사리온은 당시 일용직 일꾼의 이 하루 품삯의 16분의 1 정도 가치인데요. 요즘으로 보면 시급의 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몇백 원에 팔리는 미물 같은 참새도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귀하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고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외식하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심정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감정입니다. 나의 공로 하나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쌓은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깨닫은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탓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을 부르심 따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은 저만 보시면 우리 손자들 중에 할아버지 뒤를 이어 하나님의 종이 나와야 할 텐데 하고 은근히 압박하셨습니다. 이 다른 손자들도 많은데 왜 저에게만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목회에 성공하지도 못하셨고 또 돌아가시기 전까지 장애우들과 함께 복지관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지내셨기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를 존경하긴 했지만 이 할아버지처럼 살라고 하면 그건 못하겠다가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사역자의 길을 가기가 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차선책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박사학위를 받고 선교지 가서 교수 선교사로 일을 해야겠다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원함으로 몽골 단기 선교사로 갔는데요. 낮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이 크리스천 학생들과 예배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에서 전공 과목 가르치는 것은 일로 여겨서 억지로 하고 또 아무도 시키지 않은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밤을 새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혹시 내가 사역자로 부르심이 있나 생각하게 되었고 아니야 안 돼 하면서 이 할아버지처럼 목회자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 갈등하다가 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진로에 대해 기도하며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가 몽골에서 사역하던 몽골국제대학교를 후원해 주신 우리들 교회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자의 길을 위해 기도하던 저에게 우리들 교회 예배와 공동체 고백의 충격, 그것은 정말 저에게 큰 감명이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진실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가 있을까 여기며 참 물질적인 고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지 못하던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들 교회 등록하고 청년부에서 아내까지 만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해도 공동체의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도 될지 담임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목장에서도 물어보고 또 당시에 사귀던 아내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도 참 두려움이 많았는데요. 그전에도 연애에서 제가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차이곤 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학교에 진학하려고 한다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선교지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내는 당시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있었던 터라 제가 사역자가 되면 사모로 선교사가 되면 선교지로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제가 홀딱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저만 속인 게 아니고 아내도 저를 속였습니다. 그러고 아내는 저에게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다. 당신 따라서는 어디도 안 간다. 주제를 알아라. 우리는 우리들 교회 떠나면 이혼이다. 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부가 속고 속이는 전쟁을 하는 가운데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분명히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고 신학교에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 사역자로 지원했는데 서류에서부터 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직 제 안에 누룩이 빠지지 않은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는 일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하셨는데요. 당시 저는 백수의 무능한 남편으로 신학교에서는 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로 집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 육아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쉴 틈 없이 굴리시며 이 누룩을 빼고 다시 반죽해 주셨습니다. 그 시기에 목장에서 저의 죄와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겨우 살아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조금씩 내 주제를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저와 저희 가정을 살려주신 목사님, 공동체 식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두렵나요? 하나님이 두렵나요? 아직 세상 욕심이 남아서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에게 내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결혼식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하고 하객들 앞에서 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미안하다는 말도 잘하고 고맙다는 말도 잘하고 심지어 사랑한다는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말만 잘합니다. 이 외식의 조기 교육을 아주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아내는 더 이상 제 말에 속지 않더라고요. 이제 말은 그만하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구체적인 적용을 해라. 이 A씨가 아니라 예수씨 있다는 것 좀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 진정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최우선의 관계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제가 5대째니까 복의 근원이니까 먼저 미안하다고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린 내가 먼저 당신이 나보다 옳소이다 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이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놓고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 3번 부인했습니다.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하신 것은 이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감싸주시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살면서 베드로처럼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번 주 부활절 전도축제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제 실체를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당신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이잖아 하고 저를 고발할 게 두려웠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저의 죄를 지적하며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냐고 하면 할 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교회 와서 말씀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가니 이 죄가 힘을 잃고 누군가 나를 고발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종종 나의 모습을 숨기고 위선적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두려움, 염려, 연약함을 감춥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숨김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감추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맞습니다.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마시고 예수님을 시인하며 말씀으로 내재보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고백하고 이번 주 부활절 전도축제에 살아나야 할 한 영혼을 초청하여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학업, 진로, 직장, 신교제, 신결혼, 가정, 부부관계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번 주 부활절 전도 축제에 초청하기 위해 성령의 가르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동생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네, 제 동생 이름이 저는 요한수고 이삭수인데요. 삭수가 노래가지고 이삭수? 네. 와, 이삭수. 교회 예. 안 나가고 지금 이제 영국에 잠깐 연수하러 가 있는데요. 예, 계속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또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왜 사역자 면접에서 왜 계속 떨어뜨렸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목사님 뵙고 목사님 오라고 하셔서 2012년 추수감사절 전도축제에 왔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진짜 기쁘게 웃어주셨던 거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그러니까 목사님도 앞뒤가 달라, 그지? 근데, 오라 그럴 때는 언제고? 근데 그때만 제가 목사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그 뒤로 진짜 목사님 말씀 많이 거역했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도시 개발을 전공해서 뭘 전공했다 그랬지? 네, 도시계획 전공했어요. 도시계획. 네. 그래가지고 요한수 목사는 지금 이제 우리들 교회가 뭐 이렇게 뭐 건물 보러 가고 이럴 때 도시계획 전공한 목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맨날 가보라 그러거든요. 예. 그 정민영 그 장로님 잃어버린 땅이 얼마인가 이런 거 계산해 보라 그러고 그런데 그런 거를 리서치하고 할 때는 막 너무 즐겁대요. 그거 할 때는 그냥 막 눈에서 반짝반짝 레이저가 막 나오고 이래서 근데 글쎄 도시계획을 전공할 일이지 왜 목사한테 했나 모르겠네 진짜. 그거 할 때 그렇게 막 엔돌핀이 나오는데 몽골에 있을 때는 말씀 보는 게 그렇게 좋더니 목사 되니까 땅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거 웃잠 좋지. 근데 우리도 교회는 또 그런 거를 봐야 될 일이 많으니까 또 알맞게 와가지고 은사대로 쓰이네. 예, 우리 보통 목사들이 저런 거 하나도 볼 줄 모르는데 예,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우리들 교회에 땅을 보려고 만세 전부터 미국까지 가가지고 예,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와가지고 예. 근데 정말 그 믿음의 오대손이 돼서 그런지 예. 그 별소리를 해도 우리 요한수 목사가 예, 저 생긴 것처럼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는데 근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본문이 전부 고난주간 본문이야. 네. 작년에도 욥기고 이번에도 저 이렇게 고난주간 본문에 걸려 있는 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좀 심각하라고 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심각하지가 않아요. 심각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실 고난이 별로 없어요. 저분이 고난이 별로 없어. 얼굴을 봐요. 고난이 있게 생겼다. 아주 위서부터 아래까지 매끈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고르고 골라서 작년에도 올해도 이렇게 고난주간 본문, 고난에 대한 본문을 이렇게 주시는데 근데 그렇게 화를 낼 때 지금 화를 내는 걸 별로 못 봤는데 예, 사실은 뭐 저렇게 그런 것 같아도 심각하지 않으니까 치리도 받고 그래도 치리를 해도 심각하지가 않아. 근데 왜 진짜 왜 와이프하고 왜 싸우는지 진짜 그걸 알고 싶어요. 와이프도 너무너무 우리들 교회를 좋아하는데 예, 봐요. 예. 우리들 교회 떠나면 이혼이다 이런 데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요한수 목사한테만 그냥 저렇게 그냥 왜 그런 것 같아 왜? 예. 둘 근데- 중에 누가 오라? 둘 중에 누가 오라요? 진짜 제가 화가 안 나는데 유일하게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아내인 걸 보면 아내가 정말 돕는 배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옳습니다.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진짜 아내가 진짜 밟아줘가지고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할 감이 안 되는데요. 예. 아내 덕분에 맞아. 조금이나마 심각한 사역하고 게 있습니다. 없어. 심각한 게. 예. 이거 너무나 그냥 뭐 모태 신앙부터 그래서 그래도 또 이렇게 금세 우리들 교회 오라 그러니까 금세 오고 와서 청년부터 들어가고 사실 순종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난주 누구 설교는 보니까 수고하는 아내가 수고를 그쳐줘가지고 굉장히 괴롭다고 하는 또 목사도 있더라고. 그 수고를 그쳐주면 안 되는데 계속 수고를 좀 해주기 바라요. 좀 이상한 교회야. 네. 오늘 간만에 참 재밌네요. 고난 주간에 우리는 이렇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댕기는 게 너무 고난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예수님하고 다니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지금 내가 암이 걸려도 부도가 나도 남편이 바람을 펴도 여러분들은 목장에서 이렇게 즐겁게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을 하면 그까짓 그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저자의 뜻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나는 슬프고 힘들고 나는 이렇게 비교하면 이제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우리는 이렇게 웃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얼굴에 죽상을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우리 다 똑같이 밑동 잘린 나무에서 다 같이 가는 게 다 빤해요. 그죠? 20년, 30년 좀 더 살고 덜 살고 또 내일이라도 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대로 가면은 항상 기쁨이 있는 줄 믿어요.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사는 게 천국에 속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바리새인의 위선을 비난하면서도 제 안의 외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심각함이 없어서 이 외식의 누룩이 온 삶을 뒤덮어 떨어지고 망하고 나서야 주님께 돌아온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두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말씀 전하시는 정영식 장로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삶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담대히 주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의 근원에 이어서 죄의 근원이 등장했습니다. 날마다 별명이 늘어가는 남자 죽상 정영식 장로입니다. 네, 제가 오늘이 세 번째 수요 설교입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에는 제 별명이 바람이 이제 죄표여서 토네이도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개쓰레기 그 별명으로 이제 제가 나왔었는데 두 번째 설교 때는 제 아들이 이제 큐지컬에서 개아시 역을 맡고 난 뒤여서 제가 이제 개버지, 개아시의 아버지의 개버지, 중등부에서는 개영식 이렇게 제가 불렸고요. 오늘은 제가 다른 별명이 아니라 심신미약 전문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요한수 목사님께서는 인터뷰가 두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눈물이 굉장히 많아서 이 설교 이 말씀을 읽다가 울고 또 코를 훌쩍훌쩍 거리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두렵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받으셔야 되는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신
그게 저는 이제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쓰긴 했지만 정말로 제 이번 주 고난 주간을 이제 지나면서 예수님도 저렇게 십자가 지시는데 내가 뭘 하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또 많은 가정들 이제 사연을 듣고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시는 그것이 이제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되어서 정말 두려움 많은 저이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오늘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울지 않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오직 우리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신 예수님이신데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시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사건이 오는 것이 많이 두렵습니다. 주님은 그런 두려움 많은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제 삶 속에 찾아오셨고 어떠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인생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려면 첫째, 솔직하게 나눌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외식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외식이 구원을 막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의 칭찬, 본질은 없는 형식과 전통, 세상 성공 등 나의 기득권과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말과 행동으로 치장한 외식을 합니다. 이 외식이 왜 심각하냐면 그런 나의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외식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식은 누룩처럼 부풀고 번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쯤이야 하며 어두운 곳에 감추어 놓은 나의 작은 누룩 같은 감정과 생각과 결정들이 부풀고 번져서 나와 가족의 구원을 막기 전에 공동체에서 드러내며 말씀으로 해석받아가야 합니다. 부모님의 존재도 모르고 자라신 아버지는 중학생의 때를 총을 들고 전쟁터에서 보내신 6.25 세대입니다. 지금도 그때의 두려움이 올라온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오신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분노 표출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극도로 화를 내시는 아버지에 대한 공포감과 그로 인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에 벌벌 떨기만 한 제 모습만 보면 저는 피해자일 텐데요. 실상은 제 속에 아버지 못지않은 분노와 원망을 품으며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서 무서움에 입을 다물고 산 것도 사실이지만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표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고1이 되어서는 제 몸에 생긴 흉터가 무책임한 아버지 때문이라며 대화도 단절했습니다. 같은 시기 친구들에게 외모로 놀림을 받은 일은 수치가 되어서 감출 것이 점점 많아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석되지 못한 채 억누른 분노와 망쳐버린 것 같은 인생에 대한 불만과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으로 그렇게 저는 울과 무기력에 매몰되어 삶의 목적도 목표도 없이 죽기만을 바라며 청년기를 맞이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제 이야기를 나눌 공동체가 없었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있던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있을 곳은 칸막이가 있는 도서관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사람이 없는 새벽 5시에 집을 나와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운동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 MT도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시험 공부와 운동밖에 없었으니 우울하고 집중도 잘 못하는 그런 저도 그렇게 높은 성적을 받고 또한 장학생으로
주변 친구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열심으로 하는 만큼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공부의 길은 제가 바라봐야 할 바라바 같았고,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아버지가 다니시던 교회는 선한 것이 없는 갈릴리처럼 여기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특별장학생으로 대학원에 들어가고 20대에 박사학위도 받으니 내가 열심을 내면 사람도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자기 확신도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절대로 닮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화가 나도 다정하게 거짓 웃음을 지었습니다. 겉모습이 다른 것만으로도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라며 또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이런 제 외식과 거짓된 모습에 속아서 시집을 왔습니다. 당시 권찰은 이런 뻥카를 날리는 저를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때 그림 속의 예수님처럼 뒷머리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기르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십자가를 질 줄은 몰랐습니다. 네. 싫어도 힘들어도 거절을 안 하거나 못하고, 몸이 피곤해도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인정받기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들이 제 생각이 조금이라도 틀렸다고 하면 모욕감을 느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불만과 정죄의 감정을 한 번의 분노로 쏟아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뇌죄를 보는 것, 정말 가장 중요한 그것 하나를 제가 못하니 다른 모든 것을 열심히 해도 피곤하고 헛되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특별해야 하고, 그래서 가족들은 부족하게만 보였고, 제가 옳아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아버지와 똑같은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가족들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감춰서 속이고 넘어가면 그건 피해주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이중사고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야동을 보고, 유흥주점을 가고, 이젠 죄책감도 안 드는 그렇게 악의 평범성으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는 제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한 것을 모른 채 1시간 넘게 내연녀와 통화한 일로 바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의심한 아내는 격양된 목소리로 빨리 집에 들어와서 그 통화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떻게든 휴대폰에 통화 기록을 지워보려고 기능을 찾아보았는데, 바로 일주일 전 통신사를 S사로 바꾸고 새로 산 사가 휴대폰에는 그 기능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의 십자가를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 있을진저의 사건 같았던 그 시간은 외식 속에 감추었던 제 민낯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 되었고, 저의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악과 음란으로 썩은 영혼을 평토장한 무덤처럼 교양의 외식으로 덮고 살았던 저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수치의 사건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켜보는 목장과 청소년부 공동체의 도피성을 주셔서 때마다 찾아오는 사건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고 나누고 가는 진정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보이스가 믿어질 수 있게 함께 해주시고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시해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운 인생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려면 둘째로 내가 예수님짜리 인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 체면, 명예, 배우자, 자녀, 건강 등을 우상 삼으며 그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목숨도 내어주실 만큼 귀하게 여기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사건도 주시고 말씀도 주십니다. 그렇게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도 키워가십니다. 기도 안 해주셨죠?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럴수록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우리 구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내가 제게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심신미약입니다. 네. 약 아니고요. 네. 이 심신미약은 장애가 있어서 변별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정의를 보면서 과연 그러면 저에게는 어떤 장애가 있을까? 왜 미약한 상태가 될까 생각해 보았는데 제게는 그 장애가 두려움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군대가 무서워서 그 어려운 시험을 보고 대학 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나중에 면접관 앞에 설 것이 두려워서 S사 대기업 필기시험 도중에 뛰쳐나와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무서운 아버지의 착한 아들로, 결혼해서는 아버지 같은 아내의 착한 남편으로 인정받으려고 정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감정과 생각을 감추고 교양과 인격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니 저에게 안락함과 인정과 찬사와 성공의 기회를 안겨줄 것만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의 모든 결정의 기준은 두려움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였습니다. 이렇게 욕심이 많아 두려움도 많고 그래서 매력도 없는 비굴한 저인데 하나님은 6년 바람의 사건과 자녀의 자퇴와 일탈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온전한 사랑이 1도 없는 남편이자 아빠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공수표를 날리고 나 정도만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아봐라며 살 때에는 정말로 사람이 두려웠었는데 오히려 제가 욕을 먹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는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이 인정되면서부터 그 인정이 되는 만큼씩 제 두려움도 줄어가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처럼 사회에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한편으로는 제 죄와 고난을 고백하게 되면서 감추고 싶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들도 생겨났습니다. 2년 전에는 협력을 해오던 기업들이 저를 총괄 책임자로 추천하였고 그렇게 신청한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대기업도 참여한 경쟁 가운데에서 채택되어 큰 금액의 연구비를 5년 동안 지원받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뭔가 이룬 것도 있게 되고 인정받는 자리에도 종종 서게 되면서 여호와도 경외하는 저의 뿌리 깊은 자기 숭배가 드러나는 사건이 작년 초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들의 청년국 큐페 접수 기간이었고 며칠 뒤에는 큐티인의 가족 소개를 하는 그를 위한 인터뷰를 앞둔 때였습니다. 방에 있던 큰아들이 많이 화가 나서 나오더니 키우던 고양이를 욕실에 넣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무서운 얼굴로 제게 맞서는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곧 저는 힘이 훨씬 센 아들의 두 손에 붙들려 바닥에 뉘어진 채 제압되었고 아내와 작은 아들의 중재로 몸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무 힘도 못 쓰고 이렇게 두 손목이 잡혀서 뉘어서 노란 말이야
네. 근데 손목 어찌나 힘이 센지 두 손목은 움직이지도 않고 제 몸만 노란 말이야 이렇게. 네. 네. 더 제가 이제 굴욕스러운 거는 처음에는 노란 말이야 화를 막 했는데 노란 말이야 이렇게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네. 정말 제 깜을 아는 제 아들은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제가 어떻게 아빠를 때리냐며 그렇게 제 혈기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동안 방 안에 있는 아들을 기다리는 7년의 시간도 겪었고 중등부 부장으로 가정들을 신방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도 많았는데 저는 그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처럼 소파에 혼자 앉아 낙심과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습관을 따라 그날 큐티 말씀을 다시 펴보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음행 중인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는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묻는 본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 밖에도 나오지 않던 아들이 예배와 목장도 참석하고 중등부 스택까지도 섬기게도 되었지만 그럼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큐페에도 가고 이런 인터뷰에도 당당하게 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그 화를 고양이에게 풀어? 하는 이 자녀 우상의 제 모습이 보였고 그런 아들을 돌 같은 주먹으로 심판하는 제가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는 부속물로 여기며 제 분노의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문제 부모였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아들은 하기 싫은 인터뷰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됐고 그냥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고양이에게 화를 풀었어라며 자신의 생각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많이 미안해, 그랬구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힘들면 인터뷰 안 해도 돼 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있던 날 함께 회사에 출근하는 차 안에서 아들은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 두려움은 그렇게 싫어서 회피하는 인생을 평생 살아왔으면서 아내와 아들의 두려운 마음은 채울하지 못하는 제가 바로 영적 맹인인 것을 그날 큐티 말씀의 빛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들과의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 프로젝트의 연구비가 크게 삭감되어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그것도 높은 점수로 채택되어 연구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 1년이 지나 연구비가 바닥까지 삭감되는 사건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겸손한 환경만 있다는 말씀으로 아들의 사건을 통해 회개하는 시간 가운데 있었기에 죄인의 신분을 깨닫게 해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의 규모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주신 역할을 감당하자고 공동연구기관들을 설득했습니다. 받지 않아도 될 세 차례의 실적평가를 추가로 받으며 1년을 통과해 왔는데 작년 말 우수 관리과제로 선정되면서 큰 폭으로 연구비가 복원되었고 정부의 관리기관으로부터는 부족한 연구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저희 회사가 개발한 기술이 정부로부터 해당 분야에서는 최초로 신기술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욕심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이 사건들로 나의 구원의 가치가, 우리 자녀의 구원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공동체에 잘 붙어가는 두 아들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직
사람들이 많은 청년 큐페에는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청년 목자님의 권면에 따라 순종하며 목장에 잘 참석하고 있고 띵크 양육교사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올해 목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드디어 저희 가정도 삼성급 3스타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3스타인데요. 멀지 않아 첫째 아들까지 목자가 되는 4성급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해골이라는 곳에서 죽기까지 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는 우리가 누룩과도 같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의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음 세대의 사명자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두려운 인생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려면 셋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게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효과적으로 도우십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큐티책을 펴고 그날 깨달은 말씀으로 보석 같은 간증을 반짝반짝 닦아놓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 앞에 나의 고백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시간이 되어서 내 인생의 구속사로 기억되게 하십니다. 올해 2월에 언어인 틴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부 겨울 큐페가 있었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그 한 여자처럼 다음 세대인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성령의 기름, 회개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큐페였습니다. 청소년인 언어인 팀뿐만이 아니라 20대인 언어인 20, 30대인 언어인 30, 50대인 언어인 50까지 20대에서 50대까지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이 함께하는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의 기도회 때 앞에 나와서 자신의 고백을 한 중1 남학생 친구의 나눔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에 혼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피부색 때문에 놀림을 받는 일들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친구들이 종이에 무엇을 쓰기만 해도 나에 대해 쓰는 것 같아서 죽고 싶다는 나눔을 목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인생 처음으로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드러내는 간증을 9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서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두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 정말 성령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 했지?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보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피곤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 게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이 한 영혼이 어떤 아픔이 있을까?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잘 듣는 것도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아 한번 잘 볼게요. 자, 우리 노아한테 한번 박수로 환영. 학교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저 보고 이제 인종차별 뭔가 단어를 사용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흑인 비하 발언을 너한테 한 거야? 너한테? 학교 친구들이? 그때 너 마음은 좀 어땠어? 처음에는 그 뜻을 몰랐는데 이제 친구들이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때부터 뭔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났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라고 고백했는데? 그런 단어를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밖에서도
어떤 형들이 저한테 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걸 듣고 싶진 않아요. 맞지? 아이고, 알다시피 큐페 끝난다고 해서 그 환경이 기적적으로 변화되진 않아. 맞지? 그런데 너한테는 학교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는 교회 공동체도 있잖아. 맞지? 자, 힘은 중등 2부 남자 여자 학생들 소리 질러 시작. 자, 힘은 중등 2부 친구들 고백합니다. 노아야, 더 큰 목소리로 노아야, 내가 너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줄게. 사랑해. 힘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만 의지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겠지. 맞지? 그럴 때마다 교회 공동체 지체들, 부장님, 선생님, 친구들 의지하면서 노아가 교회 공동체 잘 붙어가자. 알겠지? 네. 우리 노아한테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더 주세요. 네, 들어갈게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친구에게 저 기도의 강단은 자신의 가장 큰 수치를 드러내는 자리였기에 재판장과도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친구들에게 큐페 장소에 있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은 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주었고, 이 고백을 한 친구에게는 큐페가 더 이상 수치의 시간, 수치의 장소가 아닌 구원의 시간, 구원의 장소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 중등부 친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공동체를 신뢰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입으로 시인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이 친구의 피부색도 아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아시고 머리카락의 개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큐페 일주일 뒤 이 친구의 가정에 신방을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큐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한 후에 교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야, 내가 놀려서 미안해 라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 친구의 삶 가운데 사건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두려움에 떠는 두 친구를 찾아가 마땅히 할 말을 주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수치의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시고 사과와 화해와 구원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말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들께서 신방을 받으신 후에나 공동체에서 아이들의 나눔을 들으신 후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라고요. 이런 부모님들의 피드백을 들으며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해도 안 되고 배부른 소리 같은 무시해버리고 싶은 자녀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혈기나는 것을 참아내면서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하며 사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고백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보이스를 우리 부모의 유익으로 외면하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어쩌면 자녀들은 그런 부모와 공동체를 떠나 자신들도 우리처럼 외식하며 죄 가운데로 떠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미세한 외침을 들어주는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공동체에 붙어가기로 작정하고 찾아오는 사건과 말씀을 주님의 보이스로 들으며 자신도 살아나고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 루퍼처럼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목장에 물으시고 청소년부의 교사로 오시고 부모학교와 아버지 학교 강의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십자가 지는 것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부모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중등부가 이렇게 열심히 잘 섬겨주셔서 이 노하우로 제가 없는 동안에 이제 휘문에 한 달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휘문에 우리가 못 들어갔잖아요. 예, 못 들어갔어요. 저기 학교에서 전도 못하게 해서.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첫 주일에 50명 왔는데, 예, 두 번째 주일에는 100명이 오고, 세 번째 주일에는 150명이 오고, 네 번째 주일에는 200명이 오고, 지금 이제 그래서 자리를 바꿨는데 250명이 한 달 만에 왔는데 이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돌아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교회의 이 큐티, 예, 구속사의 큐티가 우리 휘문 아이들한테도 통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를 하셔야 돼요. 예, 청소년부에, 예, 저도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예, 대통령이 우리들 교회에서 나와야 될까, 휘문에서 나와야 될까, 이것이 요새 걱정이 되네요. 네, 너무 놀랍죠? 여기 휘문 아이들 지금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전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장소가 없네, 장소가. 너무 정말 한 달 만에 지금 이렇게 250명이 왔다는 거는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청소년부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해외에도 가서 이렇게 늘 보여주고 하면은, 예, 이것 때문에 너무 놀라지만은 저는 이제 왜 우리들 교회는 저렇게 아픈 아이들만 모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평범한 아이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이제 고난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배웅하는 사람들은 다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 여인들과, 그리고 이제 기득권층들은 그렇게 교양 있게 교제해도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내주는데, 예, 우리의 이렇게 오픈이, 자기 죄를 보는 것이, 진짜 수천만 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기적이 한 사람 자기 죄를 보고 기도하면,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예. 예, 눈물은 또 내가 이렇게 지금 흘리게 돼가지고 전염이 됐네요. 예.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저기서 여기로 왔어요 지금. 예, 이제부터는 그럼 인터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고난의 정도가 감당할 만하니까 지금 이제 그 아들이 속을 새겨줘서 너무 참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람 고난이 있고 자녀 고난이 있는데, 네. 네, 어떤 게 더 수치스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고난이 더 수치스러웠고요. 네. 네. 자녀는 저 같아서 저는 오히려 저의 구속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람 사건으로 제가 회개하면서 자녀 고난을 겪게 되어서 자녀 고난은 제가 어떻게 겪어서 그 7년이 지났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냥 제가 교사로서의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신방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네, 정말 제가 얼마나 문제 부모인지 깨닫게 가는 그 시간들, 그 시간 동안 어느새 제 7년이 지나갔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때는 그것이 이제 수치스럽지 않게 생각이 됐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이뤄가는 게 있고 세상에서 제 족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쯤, 그때는 자녀의 모습이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겨져서 그 사건을 이번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두렵다 그러시는데, 네. 그 면접이 두려워서 대학원으로 가고,
군대 가기 싫어서 대학원 가고 그런 분이 바람 피는 건 어떻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네. 너무 심플한데요. 제가 죄가 뭔지도 몰랐고, 네. 이게 그래도 드러나면 이거 너무 두려운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아내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지금의 이 아내하고는 나는 부부 관계로는 끝이다. 네. 더 이상 나는 이제 기대하는 게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아내가 저기 스튜어데스 출신인데 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아버지 같은 아내여서 아버지 같은. 네. 제가 사실은 이제 받아낼 믿음이 없었고 사랑도 없는 그런 사람인지 전 모르고, 네. 저의 유익을 위해서 저는 아버지가 혈기 내시는 그 분노의 얼굴 표정이 저에게는 이제 트라우마가 되어서 정말 화내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근데 아내의 화를 이제 가정에서 볼 때 아버지가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느껴졌고, 네. 저는 이제 위로받고 사랑받으려고 결혼했는데 그것이 이제 네네. 네, 복종이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고 제가 결혼했는데. 그랬는데 네. 그분이요? 그분은 굉장히 사랑과 위로를 해주던가요? 네, 외식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위로는 외식이었던 것 같아요. 일시적이었고, 네. 그랬던 그래도 거를 그게 그렇게 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일시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 앞에서 네. 남자들이 왜 바람을 피는지, 그래서 남자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의를 좀 해주세요. 굉장히 세속사와 네. 구속사가 합쳐진. 네. 저는 솔직히 뭐 그런 놈들 잡지 말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아내를 통해서 제가 그 부분을 봤습니다. 네. 물론 저도 이제 바람을 피우면서도 휘문해서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도 계속 이제 아내에 대한 미움은 있었고요. 왜 미웠어요? 아내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미웠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 화를 내는 것이 너무 미웠고요. 크게 보면 이제 그 두 가지였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아내가 물론 우리들 교회에서 변화되어 간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아내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요 2층에서 아내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고,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상식도 저보다 없고 아이들에게 화를 쉽게 저보다 내고 그런 아내가 그렇게 무시가 되었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제가 무시했던 그 아내가 옳구나라는 것이 저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정말로 저희 가정을, 자신의 죄를 보면서 지켜준 것, 그거 하나가 제 마음을 돌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속사만 들리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복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데도 나갈 때 다녀오세요. 들어오면 다녀오셨어요 하고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줬고요. 제가 그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남편이 바람에 받자만 지금 들어도 이제 그런 얘기는 듣기도 싫어하고, 아유 그러면은 남편이 계속 또 그런다, 그냥 그런 얘기도 너무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람에 받자도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걸 직면을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바람을 뭐 폈다고 하면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어디 가서 성형이나 하고 맨날 이렇게 풀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장로님 말씀대로 자기 죄를 봐야지 마음을 잡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세속사적으로 나가면 진짜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100번 살려도 내가 아무리 이뻐도 사람의 마음을 잡는 거는 이제 진짜 오늘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못 잡더라고요. 지금 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산헤드린, 공회원 모두. 전 이 너무 진짜 슬펐어요. 슬퍼서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에 빌라도에게 전도하고 가는 게 막 너무 내가 막 이렇게 그냥 막 너무 그냥 나도 그럴 것 같아. 막 이해가 너무 되는 게 그런 마음으로 간다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떻건 남편이 어떻건 이제 끝까지 내가 전도하고 이제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은 그 다음에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앞에서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걸 다 떠나서 근데 이제 그 7년 동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들들을 기다리는 거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죠? 네. 쉬워졌고 우리 중등부 애들이 이 많은 아이들을 그냥 일은 다 그냥 혼자서 다 하시고 그냥 월급은 거기서 받으시고 일은 우리들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연구비가 삭감됐다 올랐다 그거를 그냥 지금 시험을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잘하면 올라갔다 안 하면 삭감됐다. 목을 조르면 삭감이 됐다. 근데 아까 저기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끼가 있으신데요. 병현이가 괜히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끼도 굉장히 가지고 계시고 가진 게 이렇게 너무 많고 다 사실 선남 선녀고 이런데 남들이 보기에 이런 얘기하는 게 다들 이렇게 저런 얘기는 왜 하나. 근데 내가 이제 우리들 교회 오신 목사님 큰 교회 있다고 오신 목사님 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 큰 교회에 있었지만은 그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들 교회는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대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보기에 이상한 교회. 그런데 우리들 교회 오니까 당장에 저한테 엄마 아버지가 전부 다 청각 장애인이라고 나한테 오픈을 딱 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다 너무 편해졌어요. 편해지니까 이 정말 좋은 교회 아니에요? 진짜 도피성, 안식처. 그러니까 이거를 참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물 말을 날이 없는 것 같고 아까 우리 그 인종차별 당했다는 그 얘기 듣고도 제가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냥 내가 막 체휼이 돼.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지금 이제 그런 자기의 죄를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서부터 사명으로 갔고 아이들이 힘들어도 지금 계속 해석을 이렇게 잘하시고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리 지난번에 세례 받았던 미경이처럼 같이 아픈 거를 같이 껴안고 그냥 가는 거죠, 그죠? 이 날짜를 생각하지 않고. 근데 7년을 참았다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병원이가 7년 동안 방에서 안 나왔다 이거예요. 머리를 엉덩이까지 길러가면서 그 7년을 이렇게 이제 그 바람핀 사건으로 자기 죄를 보니까 그 7년을 이제 아무런 게 보이질 않는데 그래도 자기 죄를 보니까 이런 걸 이렇게 잘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이런 분이 또 부장집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또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론으로 그 휘문 아이들이 뭐 별로 고난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구속사의 복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거를 부모들이 오늘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 그랬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양육을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일 났잖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가 교회 안 나오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큐티를 안 하는데 근데 애들이 순수하게 또 이제
환경이 달라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복음을 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보면서 하여튼 우리도 교회 파이팅입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낳고 낮은 땅에 보내주셔서 제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고난을 십자가 순종의 능력으로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두려워하면서도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공동체는 우습게 여기며 가족의 구원을 막아섰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사건이 올 일이 아닌 구원의 사건임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로 통곡하며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 울어주며 살아가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이 없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수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서 진행될 띵크트립에 기름 부어 주시어 찾아가는 교회와 선교지에 십자가 복음이 뿌리 내리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모든 양육과정과 부모학교, 앞으로 있을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회개의 돌이킴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성령 충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묵상과 가정 증수의 구속사적 핵심 가치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함께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자분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내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움 많은 인생입니다. 떨어질까 두렵고 잘릴까 두렵고 살 길이 막막해 두렵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두렵고 미움받는 것도 오해받는 것도 두렵고 싫습니다. 그러나 떨어지고 망하는 사건이 죽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사건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제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시는데 고난의 사건을 통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시인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셨는데 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박해와 시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허락하신 십자가 잘 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짤인 것을 알아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직도 두려움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의 배우자, 가족, 이웃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시인하며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번 주 부활절 전도 축제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이 와서 살아나고 깨어질 가정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세아니아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가 먼저 나의 외식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생명을 낳는 이 나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주님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두려움에 빠져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여전히 두려운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시인하며 영혼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며 십자가 지기를 결단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시인하는 인생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도와 양육과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구원 때문에 늘 애통하며 눈물 흘리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번 오세아니 아예 집회 가운데 선포된 말씀과 그곳에서 울려 퍼진 수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이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약조류가 되어서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지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부활절 전도 주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그 한 사람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인권을 앞세우며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 폐지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생명을 지키는 법이 제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